오늘 제목 우리들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1년이 되면 우리가 돌이라고 하는 돌잔치를 합니다. 이 돌잔치를 할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돌잡이라는 걸 하죠. 아기들 앞에 여러 가지를 놓고 보여주고 한 가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돌잡이 용품들이 여기 요즘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야구공도 놓고 책도 놓고 판사봉도 놓고 청진기도 놓고 정말 종류 여러 가지를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른들이 흡족해하기도 하고 또 울상을 짓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 돌잔치에 갔는데 아기가 돌잡이에서 돈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얼굴에 평소에 많이 보지 못했던 활짝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벤트죠. 그야말로 재미있게 하는 건데 부모님들 생각에는 좀 의식이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돌잔치를 했지만 저희 아이 잡을 때 뭔가 미신이죠. 그런데 솔직히 신경이 써요. 그 잡은 것에 대해서.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아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느냐, 이 아이의 미래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그 시에 조금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봉을 잡으면 우리 아이가 판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물론 그때뿐입니다. 잠깐이죠. 그래, 이왕이면 이거 잡았으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은연중에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사람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그 배신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2000년 동안 가룟 유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따라다닐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타이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의 관심,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팔아먹은 나쁜 사람, 이런 타이틀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유다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안에 드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전공이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있는데 이 마태를 제치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계 담당을 맡았다는 것이죠. 사실 전공으로 따지면 세리 출신인 마태가 하는 것이 맞는데 마태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계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똑똑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룟 유다는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큰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은 각각의 존재감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별로 존재감과 그런 나타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번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가룟 유다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부근에서 작은 마을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거하시게 되는데 그 전날 밤 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더니 아주 비싼 향유를 그 기름을 예수님 발에다가 딱 붓고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다 말고
한 여인이 와서 이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행위를 본 사람들은 다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인이 부었던 그 기름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하고 건장한 성인이 노동을 해서 하루 밟는 그 품값을 1년치를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죠. 그 당시 그 정도로 비싼 이 향유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한 번에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의 시선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 비싼 기름을 붓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온통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명, 그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자기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에는 오직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고통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 이것만 예수님은 온통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은 그 기름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자신의 장례식, 그 장례식에서 자신의 몸에 바르게 될 그 기름을 연상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지금 얼마 뒤에 있을 자신의 장례식에서 하는 일로 여기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비싼 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박애주의자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이 비싼 것,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돈이 욕심이 난 거예요. 저 돈을 내 소유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저걸 한 번에 쏟아버리다니. 그렇게 탐심의 마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속내는 그 돈에 대한 욕심, 돈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다 돈으로 계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시간도 돈이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그 목적도 다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 왜 좋은 대학 가야 하니? 돈 잘 벌어야 돼. 너 결혼할 때 부잣집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왜? 돈이 최고니까. 아버지한테 효도할 거 없어. 돈만 많이 주면 돼. 이렇게 돈이 전부 기준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시선도 지금 전부
돈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자하고 그 사람이 온화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가룟 유다의 시선은 늘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 베다니에서 이 향유 기름을 깼던 이 여인의 사건에서 이 가룟 유다가 개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가룟 유다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돈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느낀 가룟 유다는 이 자기의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궁리를 하지요. 그래서 생각한 계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의 관점이 돈이더니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팔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은 은 30입니다. 은 30은 지금 우리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약 6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 은 30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에서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내가 키우는 황소가 이웃집 종을 받아서 이 이웃집 종이 죽게 됐을 때 그 황소의 주인이 보상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은 30이라고 율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성인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의 몸값으로 드리는 그 돈이 은 30이라고 규정하여 있습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와 거래를 했을 것이죠. 너의 스승 예수를 우리에게 넘기면 내가 돈을 주겠다. 얼마 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흥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가격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30, 600만 원이 정해진 것이죠. 이 돈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은 30은 종도 아니었던 그저 자유인이었던 성인인 예수님의 몸값으로는 굉장히 치욕적인 몸값입니다. 황소가 옆집에 종을 죽였을 때 보상해주는 값이 이미 구약의 은 30이었고 성인 여자의 서원값이 은 30이라면 예수님께 매겨진 이 30은 몸값은 사실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적인 몸값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얼씨구 나면서 대제사장이 제시한 은 30을 몸값으로 받아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나드 기름, 향유를 돈으로 보았던 이 가룟 유다의 시선이 결국은 이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스승만 돈으로 보겠습니까? 자식도 어쩌면 돈으로 보고 아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대에 배신자 가룟 유다, 우리가 배신자 가룟 유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이런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지난 2000년 동안 배신자의 어떤 아이콘으로 생각하면서 떠올리고 이 가룟 유다를 욕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부인할 수 없는 가룟 유다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게 되자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뒤늦게 후회를 하죠. 그래서 그는 다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은 30을 돌려줄 테니까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와서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는 끝났고 일은 이미 저질러진 상태죠. 그저 유다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속된 말로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쓰레기 취급을
하며 쫓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잘 살고 싶어서 돈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는커녕 그의 인생의 결론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절망감이 그를 휘어감지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 후회와 자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가룟유다는 이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모든 시선이 다 돈이 된다 싶으면 무엇이든 그것을 쫓아가던 이 가룟유다, 그 돈 때문에 결국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를 이렇게 망친, 가룟유다를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돈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돈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가룟유다의 문제는요,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보다 돈이 앞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보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룟유다는 늘 예수님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명은 오직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늘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류의 구원을 함께 바라봤다면 이 가룟유다는 훌륭한 제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다른 곳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지 않고 그런 십자가 대신 다른 시선으로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룟유다의 진짜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있고 함께 살지만 한 가정에 각각 다른 시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같은 곳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불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몸은 남아있고 입술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어떤 돈과 권세와 인기에 먼저 가 있다면 그것은 또 아무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뿐이지 가룟유다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 곁에 늘 머물렀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늘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있고 새벽에도 교회에 있고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를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얼마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선과 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주님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마음의 시선과 관심, 그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그 시선을 그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선을 비웃었지요. 우리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박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은 힘들더라도 영광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짧은 문구인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교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승리자의 걸음이 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